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공용사원 예배드린 성산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을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아멘. 1년 동안 예배 때마다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합독하면서 암송할 거예요. 사랑을 하라 그랬으니까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 한 해 동안도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찾고 사랑하면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차례로 한 주에 한 번씩 첫 번째 교회부터 7번째 교회까지 7주를 설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칭찬을 듣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찾으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 처음 사랑 더 찾아라. 그대로 행하라.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서만학교회에 대해서 제목은 일사고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7편지 가운데 두 번째 편지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소아시아 7교회 차례대로 편지를 보내라 하면서 두 번째 편지를 서만학교회에 보내고 있는데 그 수신자가 서만학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적 메시지예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지나는 예수님. 오늘도 주의 사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예배드리는 교회들마다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감찰하신 그 예수님께서 두 번째 교회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서만학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서만화 이 도시는 소아시아 7도시가 있었어요. 7도시 7교회가 있었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그 중에서 이 서머나교회는 유일하게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도시예요. 이름이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해요. 서머나 그때 당시에 서머나 이 도시를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하는데 당시에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버가모와 함께 더불어 가장 번영했던 도시가 서머나 도시예요. 번성했어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번성하는 도시들마다 찾아오는 게 있었어요. 우상숭배. 이것이 번성하는 교회들, 이 도시마다 가장 이 활기를 치고 우상숭배가 활발하게 움직였던 또 로마 황제를 숭배를 시키는데 가장 번영한 도시에부터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서머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서머나교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큰 위협이 되었던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같은 민족이에요. 또 물론 이때 당시에는 서머나교회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를 지나서 많은 헬라이나 로마식이라고 이방인들이 많이 믿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 AD 70년대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예루살렘 멸망하자마자 대거 이주를 해서 어디로 갔냐면 서머나 도시로 온 거예요. 번영한 도시니까 서울로 사람들이 올라오듯이 번영한 도시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유대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정부의 세력과 율법주의자 그 기체 아래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이라는 커다란 두 세력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아주 심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던 도시가 서머나 도시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심한 박해 속에서도 비록 몸은 가난하다. 박해받으면 몸이 가난해요. 왜? 정치적으로 탄압받죠. 경제적으로 억압하죠. 풀어주진 않죠. 일자리를 안 주죠. 특히 교인들이라고 하면 외면해버리는 그런 도시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울지라도 신앙만을 굳게 지킴으로써 너희들은 몸은 가난하지만 영적은 부유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는데 뒤에 나오는 말이 더 가슴을 아프게 해요.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올 것인데 그것까지 참아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 생명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된다.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다. 격려를 하면서 힘을 불어 넣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서머나 교회는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 교회가 2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칭찬하다가 책망받고 또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을 전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아요.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그 교회로서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서 신앙의 절개, 정절을 지킨 신실한 교회에서 교회로 이름을 남은 게 서머나 교회예요. 우리 성산교회도 그렇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인 우리는요, 서머나교회 말씀하신 예수님의 기쁨을 생각해야 돼요. 상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우리가 교훈을 얻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믿음이 견고한 성도. 이런 성도는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교회들마다 아니 믿음의 공동체마다 문제를 야기시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할 때가 많아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신명기 8장 2절에서도 보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시험을 당하거든, 야고보서에 나오는 시험을 당하거든, 이 소리와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너를 시험하사 하는 시험하사 이 단어의 원어가 히브리어로는 나사라고 그러고요, 헬라어로는 페이라조라고 해요. 페이라조.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 모험하다, 증명하다, 훈련하다, 자세히 조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단련해서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시험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 나오는 시험하다. 또 신명기 8장 2절에 나오는 시험하사, 이 뜻이에요. 여러분, 시험이 와서 왜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냐면 그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험 앞에 주저앉게 만드는 것은 도키마조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원수마가 우리를 어둠의 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그 시험을 통과해서 다음 단계로 진입시키기 위한 그런 시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세히 조사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세상을 사는 것이 끝없이 허상을 쫓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세상 것 허상이야. 세상 것 아무리 소유해봤자 잠깐이야. 아무 소용없어. 이런 걸 수시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래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을 살 것처럼 그런 노래 가사 있잖아요. 100년이 엄청 길어 보이죠? 여러분 벌써 엊그저께 코 흘리면서 여기다가 수건 메고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들어간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지금 벌써 이마에 주름살이 지고 다리가 아파서 걸음을 못 걷고 잠깐의 시간이거든요. 100년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못 된 찰나예요. 찰나.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이것에 우리는 온 마음을 쏟아가지고 나를 다 빼앗기고 마는 거야. 보이지 않는 위의 것은 영원한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땅의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은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든 것은 허상에 불과한 거잖아요. 허상이잖아요. 구름 잡는 거예요. 다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으면 끝인데 오늘 내 생명을 가지고 다 끝인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것은 실상에 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이런 점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은 허상에 붙잡혀 사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인간들의 사고 체계를 밝혀줄 수, 인간을 밝혀낼 수가 없어요. 왜? 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것으로는 진실을 제대로 드러내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더럽혀졌거나 흠집이라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죄에 의해서 죄만 만들어낸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선악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상을 알려줘야 되는데 허상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실상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 일상을 허상 가운데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 알려줘야 되냐?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드러내주셔야 우리는 제대로 실상을 알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요 묵시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성취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실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묵시의 세계가 열려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실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실상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정해야 됩니다. 이제 언약의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지금 대우하고 있느냐? 이것이 심판하는 기준이에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어야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있다면 예수님 어떻게 지금 내가 대우해 드려야 될까요?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선악과의 실상이 밝혀지게 되기 때문에 실상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상을 밝혀내기 위한 첫 단계가 견고한 성도로서 환경이나 상황을 이기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단련해서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무엇인가 지금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물려오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시험이에요. 그걸 넘어가셔야 돼요.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성만학교의 성도들은요, 당시에 로마 황제인 도미티오누스 황제의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 고통을 받았어요. 엄청 고통받았습니다.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세금을 다 뺏어가고요. 일해도요, 일한 것만 세금을 다 뺏어가가지고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또 좋은 일자리를 주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교회 나간다는 그 이유로 좋은 일자리를 주지 않아요. 아주 최하급의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가난하고 궁핍했겠습니까? 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그 어려운 삶을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서문학 교인들이에요. 어쩌면 이 전염병 시대에 교회들이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채용도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종교를 속이고 들어간 사람도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를 견디며 살아가는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지금 몸은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지만 너희는 부유한 자야. 아멘. 할렐루야. 납득하기 어려운, 동의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힘든데, 삶이 힘든데, 먹고 살기 힘든데, 통장 잔고가 제로인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가 부유한 자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납득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우리 육적인 보이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측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들은요, 극심한 환경과 상황, 육적으로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놓여있지만 영적으로 너희는 부유한 자. 왜 천국을 소유했습니까? 이 얘기를 좀 해주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과 세상의 시각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건요,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을 두고 그것에 대한 어떤 부여함을 찾지만 주님의 세계는 그 너머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의 너머예요.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지금 살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4차원의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거를 우리는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오늘 나랑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멈춰서요,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잠시 멈춰서 각자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나의 신앙을 말씀의 잣대로 재어보시기 바랍니다. 합격인가? 아직도 나는 불합격인가? 둘째, 고난 앞에서 성도는 당당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삽시다. 로마의 핍박과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탄의 회장으로부터 해방을 당하는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큰 고난이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또 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환난과 궁핍으로 고난 가운데 성도들에게 예고된 것, 장차 받을 고난, 소상가상이잖아요. 아픈데 또 때리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섭섭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고난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고난이 한 번에 끝납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우리가 이기고 나왔습니까? 앞으로 또 있어요. 지금 이 전염병이 이 시대의 교회를 핍박할 때 이 고난보다 더 큰 고난, 더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건 예수님께서 사랑이나 연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고난이 또 온다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자녀들 다 있잖아요. 육적인 자녀가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 그 육적인 자녀 뒤로 고난이 또 오고 있어요. 더 큰 고난이 오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부모들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 부모가 뭐라고 말할까요? 야, 걱정 마, 고난 없어,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라고 얘기할까요? 당연히 후자죠. 고난이 오는 걸 보고 있으면서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 아이는 연약하게 만들어지는 거야. 고난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고난이 반드시 올 건데 두려워하지 마. 왜? 고난이 임박했으면 알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너는 장차 고난을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말씀에 원망이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 높은 신앙인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도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요,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세상에는요 계속 너희가 환난을 당할 일이 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감당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긴 자야. 이겨놓을 거야. 그러니까 나만 따라와. 네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고난에 대해서 담대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모세
가방 못지만 하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현장 지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말씀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에서 모든 전쟁, 아이성 아간의 범죄를 말하면 아이성 전투만 실패하고 모든 전쟁을 이기잖아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갔으니까. 아멘.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갔으니까. 아멘.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요, 성도들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하고 해서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 앞에서 담담히 맞서서 기도하면서 고난을 이겨내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부류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다가오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오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지. 나의 죄악에 따라서, 나의 죄의 분량에 따라서 크고 작은 시험이 오는 것이 누구든지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당한 모습으로 고난 앞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예수님, 고난이 다가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 나의 강한 편발, 의로운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은요, 기도를 들으시고 시온의 들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 요청은요, 고난을 피하고 싶으니 도와달라는 요청이 아니고 시험을 이길 힘을 달라고 당당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고난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고난은 온다니까요. 반드시 와요. 그냥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믿음 가운데 반석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좌로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폭풍 같은 그런 고난이 와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믿음을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일사각오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10절에 보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지 않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는 거, 대충 싸운다는 거. 대충 싸워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죽을 각오로 싸워야 어둠의 영을 이길 수 있는데, 대충 싸워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충성을 하는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장차 있을 고난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것을 요구하신 예수님께서 소문한 교회 성도를 향해서 다시 강조를 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죽도록, 죽도록. 그 죽음은요, 온 힘을 다해 이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최선을 다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만큼 한번 해봐, 열심히 한번 해봐, 최선을 다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은 죽음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목숨을 담보로 죽는 그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를 갖고 있는 성도가 신앙을 지키는 것은요,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현실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 죽었어요. 로마 그 박해 속에서 제자들, 하나님 예수님 복음 전에 다 죽었어요. 폴리갑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86년간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분 예수님은 한 번도 제게 나쁜 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저를 구원하신 저의 왕 예수님을 욕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로마 핍박하는 사람들이 폴리갑 감독을 잡아다가 너 네 예수님 욕해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럴 때 지금 폴리갑 감독이 얘기하는 건, 나는 86년간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분 예수님 한 번도 나를 나쁜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위해 십자가신 그 예수님을, 그 왕을 만왕의 왕을 욕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 만왕의 화형당했어요. 불에 다 죽었습니다. 그 폴리갑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말씀을 뭘 의미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이렇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어쩌면 얼마 안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어서, 아니
우리가 죽고 우리 후세대들은요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너 예수 믿을 거야? 죽을 거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설 수도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냐 목숨을 담보로 죽을 거냐 이거하고 똑같은 시간이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대치 국면에서 진리를 따르는 성도의 자세는 죽음을 불사하는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고 외치는 일사각오의 결단이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즉생 생즉서. 죽으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져서 했던 얘기 아닙니까?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살고 네가 살면 교회가 죽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죽는 거야. 말씀 안에서 죽읍시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 앞에서도 신앙의 절기를 지키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조카를 나 앞에 들이대고 예수님이 욕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요,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죽음을 각오는 못할 것이 뭐 있을까요? 죽을 만큼 노력하면 못할 게 뭐 있어요? 무슨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죽을 만큼 죽음을 각오로 하면 뭘 머뭇거릴 수 있겠습니까? 죽는 것인데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또 흘러서 복음의 전파된 이 한반도 이 땅, 그냥 우리가 지금 예배 이렇게 편하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피, 그리고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신사참배를 지나면서 6.25를 지나면서 사회주의를 죽어갔던 그 많은 그 순교의 피, 이 피가 지금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일사각오의 순교자 정신으로 믿음을 지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절개를 위해서 일사각오의 신앙을 지켜나가며 희생을 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베드로서 4장 14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도. 할렐루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목숨을 잃을 그런 일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맹목적으로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다음에 답을 주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비진리와 맞서서 진리를 선포하는 그 성도에게는요, 약속한 그것, 더 좋은 것,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려고 신앙을 지키려는 거예요. 대충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이거 주려고 신앙 지키려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려는 거예요. 바라기는, 다시 한번 제가 바라기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 궁핍함과 생명의 위험까지도 이기고 또 이김으로써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우선순위를 잊지 마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뜨겁게 또 기도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일사각오의